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무라니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참된 사랑의 중심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잡했던 시대 상황,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야합한 시대였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주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주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말씀이 강야에 있는 세례요한,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시작이 뭐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강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강야를 그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요한이 받았어. 세례요한의 중요한 정체성과 사명이 뭐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산 굽은 길, 황폐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서 만왕의 왕이 오실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세례요한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자, 오늘 메시지는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례요한이 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무리 그리고 세리 군인들에게 세례요한이 요구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삶, 이 삶을 통해서 뭐가 점검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것,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첫 메시지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 시대를 쳐다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게 하는 세례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증거했습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순서입니다. 믿음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저와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보여지게 하신 게 있었어요. 뭐가 보여지게 하셨냐?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구분하게 하는, 이게 구분돼서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십자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게 먼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게 하시오. 이 두 가지가 구분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보혈 이 두 가지를 같이 봤는데 십자가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보혈이 보이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기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 이 말 자체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리됐다라는 게 바리새입니다. 그리고 세리, 군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세리, 군인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정말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는 군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이 나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세례 요한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문장의 앞뒤가 안 맞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심한 경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오느냐? 장차 올 진노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 이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을 듣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는 축복이 되지 않고, 왜 그 말씀이 도리어 저주가 될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기는 듣고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식으로, 그들에게는 정보로 남아있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이 홍수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된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믿음과 결부되어서 말씀이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어진 예배와 말씀이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강한 경고를 하니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0절, 12절, 14절에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에 무리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대답은 뭐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세리들에게 뭐랍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이 군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이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의
오봉들입니다. 완전히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14절에 강탈하지 말.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들이 되지 않고 있는 삶, 그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 세례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참된 회개자의 중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짜 의도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회개를 하라는 메시지. 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세례 요한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확실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들을 거니까. 왜요? 본인들의 신앙은 확실하다 라고 착각하니까 세례 요한이 반대로 끝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신앙이 결국 끝 뭐지요? 삶까지 이어지는데 그 삶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왜요? 본인들의 신앙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것이 맞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원 성경을 왜 오늘 이 말씀하고 뭔가 생뚱맞은 것 같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참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자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전부 다 자기들의 자리와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들은요, 전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율법학자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져,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가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뭔 말이죠? 지금 강도 만나서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죽는다는 걸 알고 인식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살인에 같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뭐지요? 알면서도 그냥 가만 놔두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종성이가 지금 조카가 7살 된 조카가 지금 갑자기 이 뇌에 내가 볼 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요? 지금 거의 식물인간처럼 돼 있다. 그냥 호흡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으니까 종성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제가 볼 때는요, 이 가문에 또 그 부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중요한 중심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끝났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도 복음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놔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해를 끼칩니다. 이래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의도가 그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발견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착각 속에.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자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 그래서요, 자기애로 충만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마다 금쪽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금쪽이 보는 게 그날은 메인이다. 그 8시 딱 되면 틀어놓으면 이제 자유의지 없이 그냥 우리는 봐야 돼요, 금쪽이를. 지난주 금요일날 금쪽이를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오래 봤어요. 엄마로부터 가장 초등학교 시절 때 엄마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집에 오면 엄마가 없어요. 너무 외로웠다. 그 빈 자리에 그 시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본인이 그 비어져 있었던 그 시간
나이가 딱 되니까 본인이 받은 게 없으니까 뭘 줘야 될지 모르고. 근데 더 웃기는 거, 내가 끝까지 안 봤어요. 더 웃기는 거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가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자식들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엄마가 더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을 동안에는 무기력하게 힘 빠져가지고 더 이래 있다가 남편이 오니까 완전히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거는 자녀들이 아빠를 필요로 해가지고 그 충족해야 될 그 시간에 자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채워야 돼요. 그래가 소파에 앉은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얘기하고 아이들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스킨십하고. 어떤 느낌이냐? 와이프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가 아닌 거예요. 뭐지요? 그냥 큰딸이라. 이게 바로 뭐지요? 자기애로 충만한 거예요. 자식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형식과 모양만 있는 신앙. 예배 자리에는 있어요. 예배 자리에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 나에게는 없는가? 두 번째, 지금 주어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는가? 질문해봐요. 세 번째,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요. 오늘 이 메시지.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의 입장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말씀 받는 사람의 입장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메시지를 제대로 내한테 적용되어진 증인으로 바뀌기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요.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중심을 회복, 바른 삶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